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 인생 핵심어 첫 번째 거룩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생활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경 66권 각 권의 첫 번째 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어, 이 핵심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어 4개를 뽑아가지고 매주일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인생 핵심어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행복한 인생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죄는 나라와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거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건축 관련된 공사들이 한창입니다. 복합 쇼핑몰이었던 스펀지 건물도 주상복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스펀지 건물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게 허물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한편 생각하면 이 주상복합 건물이 3개로 나누어서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대로변에서 우리 교회당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림막 사이로 어느 정도 철거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았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할 때는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부수는 것은 잠깐이구나. 어떤 건물이든지 일단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어진 것을 부수는 것은 잠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망하는 것은 얼마 시간이 가지지 않습니다. 죄는 평생 동안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아오는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옷을 입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에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오죠. 이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왜곡되었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었고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수치심으로, 담대함을 두려움으로, 평온함을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을 고통으로, 건전한 사고방식을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으로 나가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들의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실 때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만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탄성을 지르는 거죠. 진짜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 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죄를 지으니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열매 따먹고 싶어서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아니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이제는 저 여자가 되어버린, 자기의 책임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죄는 인간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죄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4장을 읽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잉태함으로 두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과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다. 행복과 거룩 그 두 개를 어떻게 함께 가질 수가 있겠느냐? 행복을 선택을 하든지 거룩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서 행복과 거룩을 따로 취급하려는, 마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 심지어는 행복한 삶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과 거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행복을 낳습니다. 거룩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행복의 수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거룩한 삶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행복의 수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방법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들으시는 중에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거룩의 출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타락 후에 아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다.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살다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죄에 관한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거룩한 삶,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생의 행복의 삶이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붙들고 싸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부터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죄를 붙들고 싸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몇 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가 그 속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계속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단 평안부터 사라지니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절제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심지어는 금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칭찬할 만하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죄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죄를 붙들고 씨름하면 더욱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끊지 못한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해결하기를 원하는 죄가 없으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죄악들 중에 요즘에 심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중독 증상에 관한 것인데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끊으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오. 죄는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죄를 이기는 삶, 그러면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의 무엇으로 모신다고요?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라. 그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과 삶에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 되셔서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 중심에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질서가 엉클어져 있는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가슴에 여러분이 한번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누가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하든지 세상 인기나 아니면 명예가 그것을 결론 내리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어요. 이 돈의 위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돈 가지고 결정하려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인은 지금 재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곧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죄악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죄악들을 여러 가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을 따르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함,
모두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앞부분을 눈을 크게 떠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방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부터 성령께서 하게끔 하심으로 되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범사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이렇게 도우실 때의 세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에서 바른 길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비춰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백하는 중에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어놓게 되고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음에도 너무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읽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의 고통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확성기라. 이 도무지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들으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부터는 바른 삶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말씀하실 때에 청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행복 핵심어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의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을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룩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원들이 많이 있죠. 공부 잘해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요즘에 취업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중요하죠. 저도 자녀 둘이 있어서 이제는 그들의 결혼 문제, 취업의 문제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은 거룩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죄가 자녀의 인생에 들어오면 그 인생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행복에 또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통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본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거룩을 통해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거룩을 통해서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